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또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긋지긋한 여름도 좀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만 지나면 9월이 다가옵니다. 뭔가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좀 신선한 가을이 오니까 그동안 우리가 더위로 인해서 많이 지쳤던 몸과 마음을 좀 추스려서 열심히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간 신학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구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주고 노방전도를 하고 특히 또 CCC 같은 경우는 이 사형리 소책자를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영접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과연 그렇게 쉽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조금 퀘션 마크가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따라가서 그냥 우리가 따라 말하고 그 전도하시는 분 따라 말하고 영접기도하고 나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그렇게 쉽게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하죠. 우리 청년 수련회 갔다가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수혁 청년이 CCC 이제 뭐라 했습니까? 단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딜레마가 온 게 제가 한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잘 믿다가 낙심해서 또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의 구원이라든지 이런 약간 고민들을 굉장히 새벽까지 제가 토론을 좀 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리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구원받는 이런 단계들이 있죠. 먼저 소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콜을 한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부르심에 또 우리가 내적으로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중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또 칭의가 일어나죠.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칭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견인이라고 그러죠. 성도의 견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이제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9가지 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뭔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특징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았다. 우리가 모를까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나타나는 그 표징, 특징들이 틀립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표가 날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선 구원에 대한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그런 곤란한 경우에서 도움을 받아서 구출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1차적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전쟁들,
이스라엘 왕들이 막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모압으로부터 미디안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런 어떤 외적인 이런 구원도 있지만 우리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까지 이끄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이죠. 이런 구원적인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는 강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기적들 중에 항상 예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항상 비유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가면 지금 보화 같더라, 뭐 물고기를 잡는 거물 같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게 된 것이지 구약의 어떤 개념으로는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좀 약하죠. 음부라 해가지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죽으면 저 지하 깊은 어떤 곳에 간다고 그 정도는 뭐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영원히 벌받는 영벌의 세계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절에서 위대한 선포를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구원받는다기보다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거는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 구원을 찬송하고 구원을 노래하는 것은 이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우리가 성경 구절로 많이 암송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있죠. 다 같이 외워볼까요? 우리 중심 되신 그리스도 항상 1번이었는데 옛날에 맨 처음에 따랐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형질이 다른 겁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냥 있는 거 대충 모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이 제국이라는 인간과 예수 믿고 이 제국이라는 인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전 것은 보라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죽었다 했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롭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았다, 중생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똑같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루에 소주를 3병 먹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한 병으로 줄었습니다. 조금 발전했죠. 그래도 완전히 끝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서 주님, 이 큐리오스라는 거 주인이라는 의미거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옆으로 나가고 주님이 내 중심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변화된 삶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나 구원받았다. 아까 사형리 전도처럼 사형리 책자 한 서너 장 그거 보고 나 예수 믿었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거로 만약에 끝이 난다면
아마 천국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의외로 어떤 책 제목도 그런 제목이 있죠. 천국 가니까 의외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보이고 위대했던 분이 안 와 계신 거예요, 천국에.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그렇게 악독하고 악질이고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우리가 욕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이 구원에 관계된 문제만큼은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건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토기를 엎어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지원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왜 짓다 맙니까? 따질 수 없어요. 저도 뭐 천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칼빈 또 알미니안 많은 대학자들이 자기들의 평생을 연구해서 이런 구원에 대한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의 이야기고 신학이 어렵죠. 저도 신학교를 나왔지만은 신학은 어렵더라고요. 맨날 구원론, 성령론, 신론에서 하면은 점수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비실비실해가지고 B, C 받고 했는데 성경 이야기는 재밌어가지고 성경 역사는 처음 보면 A 받았는데 어려워요.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자기들이 연구한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자기 평생을 연구한 그 신학, 자기 어떤 그 구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천국 가서 하나님이 야, 너 실수했어, 너 잘못해서 하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람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이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람 이야기도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이 캐논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칼빈주의는 별로 안 좋아요. 항상 그죠? 주의는 거의 빠졌다는 것이거든요. 칼뱅주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교리가 꽉 묵힌 사람은 모든 성경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알미니안주의도 마찬가지죠. 요한 웨슬레라든지 감리교 쪽에는 이런 행함에 그게 강하니까 그게 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그런 쪽에 중심을 두고 생각해 보면 너무 신학을 많이 또 하신 분들은 이게 머릿속에 너무 학이 많으니까 헷갈려요. 너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아주 참 우리 강병주 집사님이 너무 위대하세요. 이 신학들을 많이 알고 한 번씩 제가 토론을 해보면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되게 힘든 부분이죠. 자, 할례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너 좀 완전하게 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신다 했는데 그걸 못 참고 하갈하고 애굽 여인 하갈하고 첫날 밤을 가지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한 17살, 15살 정도 한 10몇 년 지나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을 놓기 1년 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내년 이맘때 네가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건데 나와 언약을 세우자. 너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내가 이 축복을 계속해서 이 백성을 내릴 테니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할례는 아시다시피 우리 남자들에게 생식기 끝 표피를 잘라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메섹 엘리에셀하고 이스마엘하고 모든 남자는 그때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이삭은 그 다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8일 만에 해라 했을까?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의사들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아기가 태어난 지 신생아 8일째 제일 고통이 좀 덜 느낀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괜히 8일 만에 해라 했겠어요. 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사진도 어린아이
해놨는데 이스라엘은 진짜 어린아이들 딱 난 지 8일 만에 지금도 그 할례를 행합니다. 자, 이 할례는 분명한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른 아까 성경에 읽었지 않습니까? 애굽이나 모압이나 에돔, 암몬, 자손과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방인과 하나님이 구별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표피 끝을 잘라가지고 피부를 던져버리잖아요. 이것도 세례하고 비슷하죠. 우리 믿음의 고백하고 비슷합니다. 완전히 옛것을 잊어버리라고. 너의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은 떠났다. 잘라버리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택한 민족, 선민이 되었다는 그 표식으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례와도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 이제 예수 믿는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헌법에 이야기하고 있고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편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또 물로 세례를 받고 가톨릭은 세례명도 받고 세례 받으면 새로운 이름을 주죠. 세례명이 뭐냐 하면서 기독교는 그런 건 없지만 이런 세례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성도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왜 이방인들과 이 하나님의 선민을 구분하는 표식이고 표징인데 이거는 표시지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표식이면서 이게 또 이것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보장해준다. 딱 천국 갈 때 너 할례 받았어? 너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그런 25절에 나오죠.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밑에 적어놨는데 그죠?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은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방인을 내가 다 벌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민족이고 선민인데 왜 벌을 할까? 벌 받을 만하니까 벌을 받겠죠.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의 할례는 무할례가 됩니다. 바울이 그런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는 자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받은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러나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일지라도 율법대로 살면 그 사람은 할례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할례를 받았어. 하나님의 이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나는 이방인들과 틀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내가 왜 할례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 줬는가?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아라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할례는 무할례와 똑같이 취급을 해버린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23절 읽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 자랑하지 말 것을 3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레미야 9장 24절을 자기는 인용해서 어떻게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기록된 바라는 것은 옛날 구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 박사입니다. 아주 성경에 박식하거든요. 가말리알의 그 수석 문화생으로서 대단한 이 머리도 좋고 지혜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달달 외웁니다. 일반 보통 유대인들도 성인식 할 때 12살만 돼도 모세오경을 줄줄 외우는데 랍비 정도 되면요. 랍비 중에 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랍반이랍니다. 랍반 가말리엘 밑에 바로 배운 이 바울이니까 바울은 눈 감고 앉아서 성경을 써버릴 정도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이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해놓고 보면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 사랑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바울은 결국 그 말은 하나로 딱 집었습니다.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이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겠지만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내게 이걸 주셨어. 내가 이렇게 부자 됐습니다. 주님 때문에 부자 됐습니다. 힘이 센 사람도 내가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셨어. 이렇게 내가 뭐 운동을 잘합니다. 스포츠를 잘합니다. 노래도 맞아. 우리 장로님 목소리 참 하나님 주신 멋진 성대인데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원래 노래를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좀 목소리가 튀더니 안 되죠. 모든 걸 하나님 십자가 밑에 우리는 가루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변화덜 된 사람들은 계속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같은 경우 보십시오. 삼손이 뭐 가진 게 힘밖에 없잖아요. 참 무식해가지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 낙이 턱뼈 가지고 몇 명을 죽였지? 그 낙? 응? 그렇죠. 잘 알죠. 주일학교 갔을 때 성경 지식이 굉장합니다. 1000명의 그 블레셋민들을 힘이 얼마나 남아. 근데 머리는 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사기 그 구약시대 360년의 암흑기 동안에 하나님이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 꿈이 없습니다. 내 이놈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할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어놨더니 들어가자마자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를 들어가지고 두드리 패고 또 깨닫게 하고 회개하면 또 봐주고, 이거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마지막 그 사사가 삼손이거든요. 사무엘 앞에 삼손의 뜻이 작은 태양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나마 이 삼손 하나 이 나시린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탁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해라. 그래서 나시린으로 독주를 먹이지 않고 소주도 먹이지 않고 머리를 계속 길러가지고 곱게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이 어땠습니까? 길 가다가 그 죽은 사자 몸에 있는 꿀을 팍 처벌 먹는 거예요. 우리 나시린은 시체 옆에 가면 안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어도 안 가는 게 나시린인데 삼손은 개념이 없어요. 그래 막 먹고 힘은 남아도니까 막 사람도 죽고, 또 여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여자만 그 여자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한 5명 나옵니다. 삼손이 그렇게 놀아요. 그렇게 놀다가 결국에는 들릴라한테 덜미가 잡혀가지고, 재밌죠? 들릴라한테 덜미가 잡혀서 머리 홀랑 깎이고 두 눈 다 뽑히고 비참한 힘 자랑할 거 없습니다. 부함, 지혜 하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바다 건너 서바 여왕이 와가지고 그 지혜 한번 들어보려고. 이 솔로몬의 지혜, 그의 부귀, 영화, 명예, 뭐 성경에 솔로몬 비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솔로몬이 이 머리를 잘못 썼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너는 이 길로 가라. 자론을 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했는데, 솔로몬이 자기 머리를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나라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공주들하고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공주들이 전부 저마다 숨겨온 그 우상들, 나이가 들어가지고 솔로몬이 힘이 없으니까 전부 한번 자기 신랑한테 부탁해가지고 신전을 세워달라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주위로 이 전부 신전이 얼마나 들어찼는지 저번에 한번 봤잖아요. 도벳 산당, 그 앞에 흰놈의 골짜기가 어린아이 죽음 세안할 수 없도록 엄청난 그런 살상과 우상의 그런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 솔로몬 시대 때 일어난 거예요. 자랑하지 마라. 지혜, 영명,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오직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아는 것이 됐어요. 아는 것. 여러분이 안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 신약에 안다는 표현이 기노스코라는 헬라를 쓰는데, 이 기노스코와 오이다 두 개가 있는데, 오이다는 이 신적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척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네엘이 딱 보더만 너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거 난 봤다. 척보면 아는 이런 신적인 것이지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표현은 기노스코, 체험적인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계속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공부하고 체험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이 아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인데, 그게 바로 영생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배워가고 공부하고, 신학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계속적인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도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 주 안에서 하나님을 이것으로 자랑하라 해놓고 예레미야는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간정이라고 그러죠. 간정. 진짜 간정입니다. 내가 옛날에 왕년에 뒷골목에서 좀 놀았는데 한 주먹 했는데 지금 예수 믿고 이래 됐다. 그것도 간정이지만 진짜 간정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게 간정입니다. 그런 간정은 주일마다 수두룩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했다는 A+ 점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없이 주일마다 무미건조하게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 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여러분 마이너스입니다. F학점.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자로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나님 참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이방인들이고 외국인들입니다.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살면서 여기 이상한 표현이 있죠. 살적을 깎은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 특히 아라비아인들 보면 중국 징기스칸처럼 이 한쪽 이마 옆을 쫙 깎습니다. 레위기서 보면 너희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마라. 둥글게 깎지 마라 표현. 이게 옆에 옆머리만 싹 깎아버리고,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아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머리 깎는 거 이걸 뭐라 하더라. 옆에만 쫙 깎는 투블럭. 우리 아들 보고 투블럭 하지 마라. 제발 좀 하지 마라. 보기 싫다. 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니는 돌 맞아 죽는다 하지 마라. 그런데도 애들 유행이니까 막 해요. 신대원 다닐 때도 전도사들도 전부 여기 쫙,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데 자기들은 그게 이제 몸에 빼가지고 옆에,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옆에만 쫙 깎지 말아요.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 이게 이방인들이 그래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레미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동격이다. 똑같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할례를 받은 놈이나 안 받은 놈이나 하는 행동이 똑같기 때문에 너희들 다 똑같다. 그래서 다 멸망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보장된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씩이나 아주 지독한 고난을 받은 게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예가서 읽으셨지만 공동체에서 읽으시죠. 비참합니다. 정말 처절하게 그 죽음의 그 현장들이 나타납니다. 다 유대인들이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질질 끌려가면서 그 바벨론인들이 굉장히 험악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코를 갈고리로 다 깨가갑니다. 동물도 아니고 사람을 산 사람 말이죠. 코끼리 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질질 끌고 가버리니까 그 시드기야가 두 눈 뽑히 가는 건 예사제예요. 예사. 그만큼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기가 남아나죠. 기부터 해가지고 뭐 혓바닥 다 자르죠. 뭐 안면 자체를 사람 껍질을 벗긴다는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로마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또 예루살렘을 한번 함락했어요. 그때는 6월절 절기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요세푸스의 그 역사 보면 100만 명이 죽었다. 그 작은 예루살렘 도시에 100만 명이 어떻게 들어갈까? 뭐 하여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정도 죽었다고 봅니다. 그때 완전 아사가 나가지고 굶어 죽고 로마 그 군인들이 포위를 해버리니까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다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서 거기서 또 사람을 막 인육을 구워 먹고, 성경의 신명기서에 보면 그런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벌이 7배나 더하다가 나중에는 사람 고기를 먹고, 자기 그 부녀자가, 착한 부녀자가 몰래 남들이 볼까 싶어서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자기가 삶아 먹는 거예요. 그런 예언이 있는데 그대로 일어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또 로마에게 멸망할 때. 그들은 다 할례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 하박국이나 에레미야도 12장에 보면 에레미야도 동일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내가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박국도 이런 질문하죠. 왜 이 의로운 자들이 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막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은 내 하나님 몽둥이로 썼고, 야,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가 다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이런 사람들 중에 진짜 믿음으로 그들의 길을 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성해 놓은 겁니다, 이미.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장에 보면 20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그 24장로와 많은 그 심판관들이 있을 때 그 주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 그 우상에게 그 666인이나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겠지. 그렇게 믿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유대인들입니다. 다 이래 멸망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셨고, 또 비록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다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까지 하나님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고 해도 변화된 그 표식이 안 나타나면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곧 마음의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 몸으로 할례 받았다 자랑하지 마라. 나는 이 골로새 교인들은요, 먼저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자기는 히브리인 때부터 살다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오니까, 야, 누구도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믿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몸의 표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할례는 우리 마음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참 할례와 참 세례는요, 우리 마음에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뭐 암만 자랑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은 한 3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고백을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 부족해요, 연약해요.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회개 기도 나와야 됩니다. 날마다 이 세상은, 온통 세상은 다 마귀를 쫓아왔기 때문에 마귀가 버글버글하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악한 죄의 유혹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날마다 시시분분초초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삶이 나타나야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전문까지 그 문에 도달했을 때 누가 있는가, 그게 진짜 참 구원이지. 우리가 내가 예수 믿었다 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삶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는 멸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 마음에 이런 심령에 변화되지 못하고 할례받지 못하고 세례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또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적이고 이런 종교의식은요, 굉장히 가정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토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할례받은 자녀처럼 우리가 살아가서 끝까지 천국 가는 그걸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